복음의 조치 세 번째는 두 비밀인데요. 복음의 조치는 완전한 조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복음 안에서 완전히 조치해 놓으신 것 가운데 세 번째인데 두 비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신비한 연합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인 것,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고 십자가로 이루셨잖아요. 두 번째 비밀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왜 근심하는지,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왜 염려하는지, 내가 왜 기뻐하는지를 어제 오늘은 주님이 저를 다뤄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까지도. 그런데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고 무엇이 나를 염려하게 하는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가운데 헛된 것, 아멘, 여전히 나인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할렐루야,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근심할 것인가, 오직 영혼 구원, 아멘, 한 영혼 한 영혼을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근심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없어지는 것들이고 허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속이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 그것 말고는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냥 기쁨이 왔고, 아멘. 오늘 아침에도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축복 가운데 주님이 네 번째로 조치해 두신 진리는 두 비밀입니다. 두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전한지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직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비롯해서 전능자, 기묘자, 모사 등 여러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해석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교회와의 연합, 예수님은 연합의 비밀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이 연합의 비밀을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그 첫 번째 비밀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즉 성도의 비밀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교회,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성도가 신비하게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로 연합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이면 예수님이 그 지체를 얼마나 살피고 보살피겠습니까? 아멘. 에베소서 5장 29절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합니까? 양육하죠. 아멘. 자기 육체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니까. 아멘. 자기 지체니까. 30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임이라.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큰 비밀은 교회와 예수님을 완전한 한 생명의 유기체로 만들어서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팔을 어떻게 나눠요? 다리를 어떻게 나눠요? 끊어서 나누라는 것입니까? 몸 따로 머리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그 구성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죽은 것이니까.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가 하늘에서 땅까지 보다도 더 먼데 가까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둘을 하나 되도록 아멘 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동 운명이 되도록 하나로 연합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가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이 에피어로에서 결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결혼이라고. 인간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또 친구 사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내가 결혼할 것인가 태어나서 꿈에도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죠? 각기 다른 곳에서 전혀 상관없이 남남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자와 남자로 남남으로 그냥 살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할 거는 생각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무엇이다? 하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죄인인데 의로우신 하나님 상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하나로 만드신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려고 부부를 말한 거예요. 부부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말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결혼을 말씀할 때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된 교회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서 둘이 아니요 하나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통째로 성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되어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합돼서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머리에서 몸을 떼버리면 죽는 거예요. 몸에서 팔을 떼내버리면 팔은 썩는 거예요. 다리를 떼면 다리가 썩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셨다. 이 말씀도 이 성경 구절도 이 결혼식 할 때 단골 선구잖아요. 결혼식을 주례하는 분이 단골 선구로 쓰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남편들이요. 남편아 너 똑바로 들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줘 사랑하라라고 하면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은 잘하지만 그 남편이 장차 무슨 짓을 할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 준 것 같이 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주어라 그러니까 네 대답은 했는데 어때요? 그 인간이 장차 무슨 괴상한 짓을 할지를 미리 짐작해서 알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반대로 아내여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하지만 여우 같은 아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이해를 도우면서, 그러나 이것을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의 결혼이 핵심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줄여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꿈이 될 수 없으니까 영원히 이루어졌던 꿈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제 장아지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와 말초신경까지 다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며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인데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한 운명이 되신 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신비한 연합을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도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어디에 앉게 되도 가면은 12보좌에 앉게 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내가 되신 거예요. 내가. 아멘.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사시고 내가 되셔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내가 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실 때 나와 연합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모조리 끝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끝장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한 몸이 되셔서. 그리고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에는 모든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 사단의 모든 세력,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아멘, 모든 만유를 회복할 권세를 가진 주인이 되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구이고 그분의 지체이고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는 모든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그 성도라는 이름이 그런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아멘. 그리스도의 신분한 이름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모든 만유를 회복할 권세를 가진 주인이 되어 부활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지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때는 그 죄값으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그 값을 치르고 얻어낸 권세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을 가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고 모든 만유의 회복과 재창조의 진으로 일었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내가 되어서 죽으셨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만주의 주가 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집을 잘 가거나 좋은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이 교회와 한 몸이 되었으니까, 아멘. 교회는, 성도는 예수 충만 내 충만이고, 예수 능력 내 능력이고, 예수 거룩 내 거룩이고, 예수 지혜 내 지혜가 됩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런 자를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이라는 게 뭐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근육 나오고 막 슈슈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니 엄청난 비밀을 다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걸 실제로 믿음으로 받고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결론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나는 전혀 아닌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결론인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결론인 거예요. 그런 자라면 그런 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뭐 나에게서 무슨 근거를 찾아요?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가 결론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예수님의 충만이요, 내게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요, 내게 무슨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무슨 예수님의 제가 내 지혜요. 이건 믿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이에요. 내가 성도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멘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성공신학, 성공설교에 넋을 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을 소유했는데, 무슨 한이 맺혀서 성공을 하고 더 무엇을 그렇게 기웃기웃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성공, 야망, 긍정임, 적극적 사고방식을 운운하는 것이죠. 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만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갖지 못해 한이 맺히고 우울증에 걸려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관계로 잘 알려진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분 교회의 사이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술람미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아가서의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은 오늘날 말로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그런 주인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자매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태양 아래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므로 햇볕에 걸리고 피부는 거칠고 땀이라도 나면 절어서 몸에서는 냄새가 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술람 여인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솔로몬 왕이 왔는데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솔로몬 왕의 청혼을 받은 술람 여인은 정말 꿈결 같은 시간들을 보내죠. 솔로몬 왕이 떠나면서 신부 술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와서 결혼식을 올리겠다. 그리고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고 그의 모든 삶의 목적과 전부가 무엇이 되었는가? 솔로몬 왕이 올 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오직 누구였어요? 솔로몬 왕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걸려 시골에서 살던 그 술람 여인이 왕의 사랑을 입은 자로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불우한 처지에 있었던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모든 것은 술람 여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라니까 그 비참하게 오셔서 비참하게 살아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 닮으라고 할까 봐서 우리가 겁이 나기도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까 괜히 겁을 먹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레마야에 다시 오신 그날에는 영광의 왕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당의 소리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호령이 들리는 그날 예수님의 신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한 몸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약 240km, 50km 정도 되니까 이 신탄진에서 서울을 갔다 올 왕복 정도 거리 되는 곳이 다메섹이에요. 옛날에 먼 거리죠. 걸어서 간다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 버리겠다고 악을 쓸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교회가 이 길을 당하는데도 그 일에 앞장서게 있는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교회도 환난과 핍박을 통해 다루실 계획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교회가 당시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도 결정적인 때에 부르시려고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르셨습니다. 이때 부르심을 사울이 받고 어떻게 하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홀라당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햇빛이 더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빛 앞에 엎드려 있던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아멘. 이 부름을 받고 완전히 홀라당 제입해버립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열방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역사상 가장 고난과 핍박이 심했던 1세기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바울이 불평이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이 늘 현실이었습니다. 아멘. 주님과 교회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연합의 비밀은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연합을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운명을 누가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주신 안전한 조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합리화시키며 적당히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 못해도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날까지 가는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두 번째 비밀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찍 끝났죠? 우리 여러분 상황, 조건 뭐 그런 분 없겠지만 병든 분, 사업에 실패하신 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 그거 주목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주목하는 것이 여전히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충만 내 충만, 주님의 지혜 내 지혜, 주님의 능력 내 능력, 주님의 거룩이 내 거룩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슬픔과 기쁨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안에 있음을 알고 지금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